노아의 방주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는데요. 해발 5,000m를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지요. 지금까지 빙하에 묻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역사로 실정하고자 하는 성경학자들의 노력이 빛을 곧 발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새로운 학설이 하나 나왔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두르피나르라는 지층에 이 꼭 모양이 배가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층이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157m인데 163m고 야 이게 노아의 방주가 아니냐, 발굴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 두라피라르 지층이 있는 곳이 아라랏산에서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곳인데 여러분 점토질 성분에 뭐가 있냐면 해양 퇴적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두라피라르 지층이에요. 그리고 해양 생물의 흔적이 있어서 조개나 달팽이 같은 생물의 잔해가 발견이 되고 연대 측정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약 4,000년에서 5,000년 전의 연대로 추정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통해 보지 아니하였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연대기를 계산하면 1656년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근데 인구학자가 그 나이와 번성, 이렇게 몇 명 번성한다는 그걸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그 당시 인구가 10억 명 정도 되었을 것 같다라는 추정치를 내어놓았습니다. 10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은 살고 그 다른 분들은 다 숨을 거두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비가 내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들에서 샘이 터졌다. 엄청난 물이 지층에서 지표수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하늘 위의 궁창이 열려서 하늘의 물이 쏟아져 내려왔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그렇게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비가 내리는 7일 후에 홍수로 땅이 덮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태풍이 와서 한나절만 비가 많이 와도 얼마나 많은 곳이 침수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샘이 터지고 궁창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동안 왔으니 7일 동안 7일째 온 땅이 담겼다는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근데 40일이 되니까 하늘에 모든 산봉우리도 물에 잠겼다. 19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7일째는 땅이 잠겼고 40일째 되니까 물이 더욱 넘쳐서 모든 산이 잠겼다. 이렇게 잠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에 비가 왔을 때는 좀 높은 곳으로 피하다가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익사했겠죠. 이 모습을 7장 21절 이하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에 탄 노아의 가족만 살고 몇 명입니까? 8명만 살고 나머지 모든 생물은 다 죽은 것이죠. 모든 생물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이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던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아담이 무드셀라 56세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아담이 무드셀라에게 복음을 안 전했겠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타락이 너무 극심해져서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선악과를 간증해도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써 심판하신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이 홍수의 과정을 장황하게, 거대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23절 말씀을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담담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할까? 인류의 죄악 때문에 심판한 것이 홍수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는 그날 인류를 심판하는 사건이 불심판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 홍수 때 멸망했던 것처럼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시대가 천당 밑에 분당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진리 첫 번째, 방주에 안과 밖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방주의 안, 방주의 밖.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관해서 큰 명령을 2가지를 하셨죠. 첫째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완성되고 난 뒤에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왜 방주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말씀,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추정치 10억의 인구를, 모든 동식물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네가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죽는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면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는 것에서 머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에서 은혜의 능력이 되고 순종의 권세가 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인 것이지. 성경학자들은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비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고요? 비가 없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6절을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샘들이 터지고 안개가 있어서 식물이 자라고 그거로 인해서 세상이 운영되었다. 그러면 노아는 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럼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비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비가 온다, 홍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야, 비가 뭔데? 홍수가 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는 친구들한테 눈 온다? 그러면 눈이 뭔데? 라고 할 가능성. 지금은 뭐 매스미디어가 워낙 발달했지만 그런 게 없을 때, TV가 없을 때 눈이 뭔데? 라고 물어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어요, 방주에. 그러면 당장 비가 온 게 아니에요. 7일 동안을 기다렸어. 근데 구름 한 절 없어. 그렇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이 왜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노아가 순종했다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것이다. 준행하는 것이다.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9절을 보면 짐승들도 방주에 들어갔으며 13절을 보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고 성경은 4번이나 강조합니다. 준행했다, 들어갔다, 준행했다, 들어갔다. 할렐루야. 노아는 뭘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걸 성경은 노아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와 함께 매일 공부를 하는데 금요일 날 들으니까 우리 대학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해필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매일 30분 성경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시험에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 같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도 용모가 준수하여졌고 그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훈련받는 그 어떤 훈련생보다 총기가 몇 배를 더하게 해주셨어요. 10배를 더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30분 잠 덜 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시험 공부했더니 절대 30분 성경 공부했다고 B뿔 안 맞습니다. A뿔 맞을 사람이 B뿔 안 맞아요. A뿔 맞지.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에 들어가고 나서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이 문이 닫혔는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문으로 달라져. 문 안에 있는 사람 누구?
노아의 가족. 문 밖에 있는 사람, 안 들어간 사람. 근데 안과 밖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붙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10억 명의 인구가, 거기는 뭐 왕도 있을 것 같고 예술가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군인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죽었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문 안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23절 끝에를 한번 보세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안과 밖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에는 생명, 밖에는 죽음. 순종은 생명, 불순종은 죽음. 말씀을 준행하면 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 한번 여쭤볼게요.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든지 방주 밖에서 죽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색지대는 없다. 믿음으로 살든지 믿음의 불순종에서 죽든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세상을 섬길 거냐, 중간은 없다. 택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믿음의 방주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자들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이 방주는 이 시대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 안에는 살고 방주 밖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In Christ.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방주는 노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에 노아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7장 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가 와도 유일한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 생명의 보존처는 방주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영생이고 주님만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삽니다.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불심판에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다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는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게 방주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선택했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화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든지 안 가든지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애굽으로 가라. 순종할 때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이요 복이라면 사망과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시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당연히 사망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생명과 은혜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방주의 문은 하나님만 닫으신다. 아멘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의 가족과 암수 한 쌍씩의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았다라는 것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를 만들었고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었지만, 노아를 가리켜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노아 때 처음 나옵니다. 그 위대한 사람,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 고난주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야, 비 와. 그래서 빨리 방주 만들어 피난해야 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거 앞만 봐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 만들고 들어가. 그러면서 야, 금방 비 올 거야. 일주일 뒤에. 또 뭐라 그래요? 근데 생각해 봐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네. 지면이 차기 시작하네. 이게 뭐야? 생전 처음 봤는데 높은 곳으로 가자. 처음엔 갈 데가 있었겠죠. 승악산도 올라가고 백양산도 올라가고 갈 데가 있었겠죠. 그런데 점점점 모든 산들이 물로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 노아 말이 진짜였네? 그때 들어야 되는데? 야, 문 열렸을 때 들어올 때 들어갈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문이 닫혔더라.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좋아라 했을 거예요. 저 또라이가 들어가니까 동네가 조용해졌네. 이제 좀 조용하네.
근데 물이 가득 찼을 때 아마 헤엄쳐서 노아 방주 옆에 온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문이 닫혔다. 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이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보게 될 불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불심판을 계시록 6장을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이 말씀 들으면 노아 때 비 온다 할 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 아니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말려간단 말이야. 별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 2월에 러시아에 15m에 이르는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죠. 그 무게가 1만 톤 정도 됐다고 그래요. 도시 하나가 거의 박살이 났어요. 운석이 하나 떨어져도. 근데 달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구약의 노아가 구원받았네가 아니라 나도 주님 오시는 불심판 앞에 노아처럼 믿음을 준비하자, 영혼의 방주를 준비하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자, 내세를 준비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올 것이다, 아니 올 것이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섰어요. 1시간 뒤에 불심판이 임해서 이 지구가 명한다. 그 중에 한 명 살려줄게. 그럼 여러분 누가 갈 거예요? 예? 누가 갈래? 예수님 물어. 그럼 나 안 갈래 하고 손 안 들 사람 있을까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다수결로 해서 보낼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성품이 좋은 사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안 뽑힌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좀 실감이 나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과정을 겪을 거예요.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영원한 면류관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믿음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회개할 기회가 없고 헌신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헌신의 기회가 열렸을 때, 주님 사랑할 기회가 열렸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